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 근래에 한 2년여간 저희가 일반 사회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있은 지 벌써 2년이 지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든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일상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이 정부에서는 심지어 희망 회복 자금이다, 이렇게까지 지원금을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지금 회복이 절실한데 경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소비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관광업계에서도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학문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심리학이나 뭐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도 그 회복 탄성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오히려 그것을 딛고서 일어날 수 있는 탄성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많은 각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2년 동안 실은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여파가 세계의 모든 지금 민족들에게 다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루빨리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탈출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멘 하셨지만 진짜 회복이 뭘까요? 아니 회복하면 뭘 어떻게 해야 회복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실은 코로나19가 왔을 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때 당시로 이제 좀 돌아가야 우리가 살만하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기만 하면 이게 진짜 회복일까요? 사업하시는 분들 또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었다면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100만 원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100만 원이 다시 매출이 생겨지면 그러면 온전히 다 회복된 것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심지어 없어지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마다 그동안 출석수, 그 인원수가 다시 동일하게 채워지면 그러면 이것을 온전한 회복이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한 다 회복이다라고만 그것이 전부다라고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70년이 지난 뒤에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회복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재건된 것만을 가지고 회복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70년 포로 생활하고 고생한 것은 생고생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근데 다시 이 사람들이 힘을 내서 포로 생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루살렘은 재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한 뒤에 와서 재건했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다. 그러면 70년의 삶은 실은 이 의미 없는 시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재건한 것만 가지고 회복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진짜 온전하고 건강한 회복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죠. 많은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한 분들 이렇게 위로할 때 우리가 욥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어찌됐든 이겨내기를 원하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욥을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그 욥이 회복이 될 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이전에 잃어버렸던 거 100만 원 잃어버렸으면 100만 원 채워준 게 아니라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건강 잃어버리고 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퇴원하면 우리가 회복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퇴원한 것만 가지고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2배나 더 건강해져야만 그게 온전한 회복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회복되려면 저는 갑절의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게 진짜 회복이 뭔가 우리 고민해 봐야 되는데.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갑절의 은혜도 너무 귀한 건데,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갑절의 회복만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이상한 내용이 하나 소개가 됩니다. 자, 재물이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은 다 갑절이 됐는데, 근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 욥기 1장에 보면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바로 7 아들과 3명의 딸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7 아들과 3명의 딸이 다 죽게 된 거죠.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갑절이니까 20명의 자녀를 줬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상하게 다른 건 다 갑절로 주시는데 이 자녀만큼은 똑같이 그냥 10명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아, 그렇지.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으면요,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한 자녀라도 내가 만약에 나보다 먼저 땅에 묻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 죽었다고 그래서 2명을 주시고 5명을 주신다 한들, 그 10명이 죽었다고 그래서 20명, 40명을 채워준다고 한들 그 자녀 잃은 마음이 그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갑절로 채워줘도 그 먼저 있던 자녀 죽은 마음은 실은 그걸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른 건 다 갑절로 주시면서 자녀 문제만큼은 그대로 이걸 주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실제로요, 이 욥이 갑절의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회복이 있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갑절의 회복이 있기 바로 직전에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2장에 보시면 욥기 42장 마지막 절인데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예전에는 그냥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그 고난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딱 회복되니까 이제는요, 눈으로, 예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이 있었을 때, 이런 회복이 있었을 때 갑절의 회복이 그 뒤따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짜 회복은 갑절의 회복이 아니라 그건 그냥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뿐이고, 욥에게 있어서 진짜 회복은 뭐냐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심지어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회복이 실은 갑절의 회복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욥이 고백했던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제가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의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 하에 보면요,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 눈물을 보았다, 너의 기도를 내가 응답하겠다 하면서 15년을 연장을 시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예. 보니까 아멘 소리가 젊은 사람들은 안 하시는데 우리 이영래 권사님이 제일 큰 소리로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회복이, 저런 회복은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저렇게 되는 기적적인 회복이죠. 그냥 회복이 아니라 전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회복되려면 이 정도는 회복돼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히스기야가 저렇게 회복된 다음에 그 뒤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다던가 업적을 세웠다던가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어떻게 됩니까? 죽을 병에서도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는요 알아서 잘 굴러가는 거예요. 예,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나죠. 야, 저 왕 대단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박수치죠. 그러니까 우쭐해져 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 소문 듣고 이 바벨론에서 이 사신들을 보내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왕궁에 있는 것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면서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고 나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도대체 뭘 보여준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복을 받아서 내가 회복이 됐으니 그 회복된 것들을 내가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여줬습니까 했더니 남김없이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보여준 그 모든 것은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은 다 환관이 되고 다 그들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난 겁니까? 병이 낫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병이 낫고 회복돼서 15년 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이렇게 될 거라고 했으면 차라리 죽을 병 걸렸을 때 혼자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은 그 처참한 일을 안 당할 수 있잖아요. 나라가 그 지경까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년 더 산 것 때문에 오히려 이 나라가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회복이 뭐냐면 더 내가 좀 좋은 상태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갑절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회복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그것이 회복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고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회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그저 15년 살고 쫄딱 망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 갑절의 회복을 뛰어넘는 진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를 한번 쭉 보면 이렇게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 좀 이제 회복시켜 주세요.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를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세 가지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약속을 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하는데 그 소원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소원의 내용을 세 가지를 소원하는데 그 소원의 내용을 보면 보십시오.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진짜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메시지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죠. 단순히 개인 하나만의 소원이 아니고요. 이 소원을 잘 지키면 이 회복이 나에게 진짜 복이 되고 이 회복이 나를 유지하게 하는 축복이 되고 이 회복이 사라지지 않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한 사람의 약속이기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회복하려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소원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 가지인데 이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이제 한번 이 말씀 뒤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13절의 말씀. 그래서 이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하면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무슨 이제 소원을 드리느냐?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실은 내가 먼저 뭔가를 알아야죠. 내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다시 이것을 이야기하면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가르치면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한결같이 하는 명언이 있죠. 뭐라고 하십니까? 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르침이 되고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하려면 그 사람 당사자가 그것을 진짜 체험하고 경험하고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런 소원을 지금 드렸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은 실은 남을 가르치는데 지금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거죠. 어떤 부부가 외출을 했는데 앞서가던 남편이 지나가는데 이 남편이 무단횡단을 해버린 거예요. 요즘에 지금 정부에서 무단횡단까지 다 잡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운전도 지금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굉장히 이게 깐깐하게 모든 걸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무단횡단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도로가를 지나던 트럭 운전사가 그걸 못 보고 이게 하마터면 이제 남편을 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깜짝 놀라서 이 트럭 운전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유리창을 내리고 그 남편한테 이 바보 멍청이야, 얼간이 머저리야, 쪼다야, 길 좀 똑바로 보고 다녀,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옆에서 남편한테 여보 저 당신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어쩌면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러면 바보, 쪼다, 멍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가정은 정말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행복해질까요? 그 길바닥에서 그러고 났는데 아무리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해도요, 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변화가 되고 가르쳐지고 막 행복해지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요, 오늘 저 말씀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결국은요, 자기 자신을 보는 마음이, 자기 자신을 먼저 봐야 되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영향력이 되고 진정한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다른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석유 재벌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죠. 그런데 55세가 됐을 때 불치병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진료를 받기 위해서, 검진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병원 이 벽에 성경 구절이 하나 써 있는데 그게 눈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오면서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 록펠러가 고백하기를 이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원래 록펠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다 알고 있고 이 말씀도 아마 다 아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1년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이 선고를 받은 날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자기를 비춰보고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그 말씀을 보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아마 이 록펠러 마음에 그 자신을 들여다보는데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아마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거기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잠시 후에 그 병원에서 갑자기 소란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가 나느냐 하고 이렇게 비서를 시켜서 알아봤더니 이 병원에서 병원의 관계자하고 이 어떤 아주머니하고 서로 이렇게 다투는 소리가 난 거예요. 이 상황을 봤더니 병원에서는 병원비가 없으면 입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은 우리 딸 살려야 되니 병원비는 없지만 우리 딸 내가 살려주면 어떻게든 병원비를 갚겠습니다. 그러니 일단 좀 살려만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 실랑이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록펠러가 누가 줬다는 이야기 하지 말고 저 여인의 딸의 병원비를 내가 내준다라고 이렇게 비서를 시켜서 그렇게 이제 병원비를 내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병원비를 다 내주었더니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딸이요, 그 치료를 받고 온전히 이제 퇴원을 해서 건강한 몸으로 이제 병원을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때 이 사건을 겪은 뒤에 이 록펠러가 자기 자서전에다가 이 사건과 함께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말씀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말씀을 실천했을 때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비로소 알았다는 거죠. 그걸 깨닫고 나서 그 고백을 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그래서 이분이요 병원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냥 남은 생애는 어떻게든 남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어찌됐든 남을 도와야 되겠다면서 이제 나와서 그 말씀대로 이 적용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세상에 1년 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98세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다가 1년 산다는 사람이 98세까지 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그렇게 회복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진짜 회복은 무엇이었느냐? 이분이 그래서 마지막에 자서전에다가 그 회고록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면서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자신의 삶을 늘 쫓기며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 그것은요 지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비로소 경험되는 말씀. 진짜 회복은요 98세까지 산 게 회복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 속에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기를 볼 수 있는 그 힘이 생겼다는 게 이 사람에게 진짜 회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주님을 내가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은 회복한 뒤에 이 사람의 언어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러니까 진짜 회복은 그 회복에 있는 게 아니고 육신의 회복, 물질의 회복에 있는 게 아니고 그 회복 뒤에 그 사람의 언어 습관, 그 사람의 모든 삶의 태도가 저렇게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어떤 그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면서 막 이렇게 오는 차량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서 교통경찰이 그것을 딱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속하는 차가 그 앞에 딱 다가오니까 그 차량을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멈추게 하고 그 차에 다가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놀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당신과 같이 과속하시는 분들을 제가 잡기 위해서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딱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운전하신 아주머니가 딱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저는 당신이 기다릴 것 같아서 빨리 오느라고 과속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교통경찰이요, 자기가 그동안 교통경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줌마같이 그렇게 미소로 넉살 좋게 그렇게 나 보고 싶어서 빨리 왔다는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 그러면서 그리고 보니까 정말 죄송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번만큼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이제 다음엔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일도요, 실은 말 한마디 그 언어가 실은 주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회복이 뭘까요? 물질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이게 회복이 아니라 실은 그 말 한마디가 이 말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회복하면 반드시 이 다윗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둥병자들이 9명은 예수님께 오지 않고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 표현을 하는데, 그때 이 9명이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 찰스 브라운이라는 분이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제가 9사람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그 감사하러 오지 않은 이유, 첫 번째 사람, 제가 몇 사람만 소개해 드릴게요. 그 사람이 이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병이 낫기는 했지만 이것이 앞으로 재발할지 모르니까 좀 더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리까지는 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보니 문둥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 문둥병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오진이었어.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의 자리로 못 나왔다는 거죠. 또 주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뭐 애쓰신 것도 없잖아. 알고 보면 그냥 제사장한테 그냥 가보라고 한 것뿐이고, 아니 뭐 약을 발라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 찾아가서까지 감사하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 정도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런다는 거예요. 사실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었어. 예수님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회복되다 보니까 이게 나은 거지, 예수님 때문에 나은 게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너무 놀라운 것은 돌아왔던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감사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진짜 주시고 싶은 진짜 회복이 있는데, 진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내 문둥병이 낫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진짜 선물은 그 뒤에 있었다는 거죠. 내 몸이 낫고 내 재물이 채워지고 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진짜 은혜가 실은 그 감사의 고백 뒤에 이 한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짜 회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계속 이 다윗의 소원을 통해서 이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겠다. 결국 회복이 어느 자리에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는 힘을 가졌을 때 내 안에서부터 진짜 회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시작할 때, 물질의 회복, 건강의 회복이 진짜 회복이 아니라 벌써 내 언어 생활이 바뀌기 시작할 때, 그게 진짜 회복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다윗이 소원합니다.
자, 무슨 소원을 하느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데,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놀라운 것은요, 이 다윗은요, 이 고백을 한 뒤에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범죄로 인하여서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이를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분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 금식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이 침상의 베개를 다 적시면서까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한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그 아이를 데려가시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도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대로를 받습니다.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만 상한 게 아니고요, 모든 게 다 깨진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죠.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시는 것도 응답으로 다 받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다 수용했다라는 거죠. 그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서는데, 너무 놀라운 건 이 예배 후에 밧세바가 생각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다윗의 삶에는 오점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깨끗했던 이 다윗의 삶, 칭찬받을 수 있는 다윗의 삶에 오점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내 인생에 너를 만난 게 내가 한이다, 평생 왼수야 이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밧세바를 통해서 너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 지경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지 않고, 이 밧세바에게 전혀 밧세바를 통해서 자신이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밧세바가 그 아이를 잃어버렸을 그 슬픔, 상실하는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서 끌어안아 줍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성경은 이 다윗이 위로해 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그 위로해 주면서 밧세바하고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위로해 주니 밧세바도 몸둘 바를 모르죠. 이게 범죄했던 여인이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그렇게 그럼 화해하고 화목하고 회복됐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뒤에 무슨 일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데려가신 아들 대신에 솔로몬이라는 아이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아이만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아이를 주신 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자, 오늘 말씀 한번 25절 보시죠.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요, 아들을 주신 다음에, 아들을 낳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들만 주신 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게 다윗에게 진짜 회복은요,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 위로하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복은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들려버린 거예요. 진짜 회복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이 뭡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떻습니까? 이전처럼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간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 물질이 회복되고 내가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내가 갑절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회복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다윗은요, 실은 참여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함께 범죄했던 그 여인을 함께 끌어안아서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회복이 진짜 회복이 되도록 그 다윗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나중에 이 다윗이요, 다윗을 배반했던 또 이 뒤에 많은 일들이 생기실 때마다 그들에 대해서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저 잃어버렸던 건강을 되찾고 물질을 되찾고 이 갑절의 은혜를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죄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배반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겠어요. 너무너무 자신의 그 실수와 과오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회복된 것 같죠. 그러나 그게 진짜 회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 회복은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양을 먹이려면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주님의 양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양인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그 양이 하나님의 양인지 보이는 거죠. 그 양을 어떻게 먹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먹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번은 먹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져야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먹이는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는 거죠. 결국 베드로에게 진짜 회복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갖도록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해드렸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냈는데 세계 제7대 불가사의에 대해서 아는 대로 기록하시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다 답을 썼겠죠. 세계 제7대 불가사의, 피라미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불가사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거기다가 한 학생이 뭐라고 썼냐면,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 두 번째, 들을 수 있는 것. 세 번째, 말할 수 있는 것. 네 번째, 느낄 수 있는 것. 다섯 번째, 웃을 수 있는 것. 여섯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 일곱 번째,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 이 답안지를 보고서 선생님이 이걸 맞았다고 해야 돼요? 틀렸다고 해야 돼요? 선생님이 너무 감동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건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답안지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요, 태어나자마자 1년 만에 소아마비를 앓아서 평생 목발을 짚고 살아야 했던 장영희 교수님이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그래요. 자신의 삶에는요, 단 하루도 기적이 아닌 날이 없었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면 나에게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이 석양에 그 노을이 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오늘도 이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가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잠자리에 누울 때도 하나님 내게도 내일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모두 다 똑같이 보는 일이지만 이분은요, 모든 걸 기적으로 보는 눈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눈을 가진 거죠. 우리 삶의 진짜 회복이 뭘까요? 부부간에도 회복이 진짜 뭘까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요,
저 사람이 내 아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인생에 진짜 회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냥 물질이 회복되고 갑자기 축복을 받고 그냥 우리끼리 관계가 좋아지고 이게 회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